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7절까지만 오전에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오후에 정리를 할 것인데, 오후에 정리되는 내용은 그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오늘 5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발 씻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세족식의 현장을 잘 살펴보았잖아요. 이 섬김이 단순한 그냥 발 하나 씻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섬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절 한 절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세족식이 담고 있는 그 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발 씻음의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저는 그걸 판토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말 없음의 어떤 행동, 그걸 통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잘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나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발 씻기는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며 또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이제 찾아가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삶, 즉 발 씻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자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상징적으로 우리들 십자가의 삶, 발 씻김의 삶, 이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은 결국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본을 보여준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지금 요구한다 이런 거지요.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섬김의 모양으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 가운데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곧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분 갈등이 생기죠. 과연 제자들에게는 똑같이 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지금 못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현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십자가를 지라 지지 말라예요. 지라죠, 지라. 예. 똑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즉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 없이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뭘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죠? 뭘 동반한다고? 순종.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은 그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또 생각하죠? 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라고 이 세족식을 알려줬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 그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겠냐고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섬김은 제가 이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 여러분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 뒤끝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떤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옆에 있는 내 아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을 자꾸 소개를 해. 엉뚱하게. 자기 부인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해석을 붙여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밤에도 이 설교를 원고를 다 마치고 또 아침에도 연습을 제가 하거든요. 저녁에 원고를 다 마쳐지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 안 되게 되면 제가 늦게까지 하면서 피곤하니까 잠을 일찍 잡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은 그 일들 가끔 이제 빗잘 들고 쓰기도 하고 마포질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마포질 교육관을 마포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제 저는 뭐 온전히 주일 예배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특히 토요일 날은 그렇게 긴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맞춰놓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마포질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혹시 없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설교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신앙의 삶을 살까? 그것이 기쁨이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저는 이것을 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또 큰 소리 한번 쳐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큰 소리 한번 쳐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은 하나님 그냥 옹고대로만 쭉 한번 나가볼게요. 격까지 끌어들어오지 않고 자꾸 격까지 끌어들어오다 보니까 옹고의 3분의 1도 설교를 사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갈 건데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셔서 하게 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된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인 것이에요. 이게 세족식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이에요?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상전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종이 행하는 그 일이 발 씻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상전이 보내서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의 상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유일한 이유는 이 발 씻김의 삶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날마다 그냥 대하들고 발 씻으러 다니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발 씻김의 삶을 살도록 주님을 보내셨는데 하나씩 이제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발 씻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루시는 주님의 어떤 상징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한 분이라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목사가 좀 넘어가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 섬김이 바로 세족식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셔야 한다고요. 답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행해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하들고 쫓아다니면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우리 너무 쉽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한테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면서 또 보낼 거잖아요. 그러겠죠?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내지도 않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이같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하나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다 해석해 주고 그게 어디로 보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그 세상에 어떤 식으로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모양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종됨의 자세예요. 종됨. 바로 그렇듯이 주님도 지금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섬기고 또
제자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는데 어떻게 하라고? 발 씻고 살아라. 네 발 씻지 말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죠? 1장 10, 똑같은 게 나왔네. 사도행전, 이게 왜 세 번씩,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되면은 말씀을 세 번씩, 제가 다 점검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세 번씩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제 졸렸구만 그러지 말고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으면은 목사의 눈을 가려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세 번씩 우리한테 보여줄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당연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자막이 또 헷갈리는데,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곧 뭐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발씻김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만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모양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도 그런 거야예요. 또 다른 곳에 또 보여주면서 이것도 그거야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본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증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된 참 증인은 어떤 것입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잖아요. 증인이 대충 말할 수 없지요. 증인은 자기가 확실히 본 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만이 그 말한 것에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증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산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대충 보고 희미하게 보고 뭐 그림자 정도 보고 뒷모습을 보듯이 걸음걸이가 예수의 걸음하고 비슷하니까 예수일 거야, 이렇게 전하면 큰일 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면으로 딱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가짜를 전하는 거짓 선자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어떨 때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또한 세족식의 현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제자들은 이 의미를 알고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증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부활 이후에, 즉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 열매를 나타낸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적해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쭉 한 스토리를 가지고 지내 나가면서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조명하여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요. 예수님께서 발 씻김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삶을
생각하고 그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발을 씻었잖아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발 씻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 발 씻음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발 씻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떤 거예요? 발 씻음을 당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발 씻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발 씻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열매로 나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맺은 그 열매로 내가 너희들을 평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잖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전부 다 베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포도나무라 하지만은, 가지라 하지만은 그게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은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알아야지 그 열매를 맺지요. 어떤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어떤 열매를? 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그 열매 맺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발 씻음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땅 가운데 행함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 씻음에서 나온 열매라니까요. 다른 행위로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이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보여준 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자고요. 여러분 쉽게 아마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이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도. 한번 볼까요? 그 구절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진 이유란 말입니다. 즉 발 씻은 이유예요. 발 씻음이 십자가니까 발 씻음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발 씻는단 말입니다. 그럼 발을 씻고 나온 이후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럼 주님이 먼저 지금 이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른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제가 같은 말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 잘 몰라요.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발 씻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한번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주님이 그 발 씻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 다 알았으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오셔가지고 열매로 지금 주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고요. 제가 옛날에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초빙 강사가 중국에서 사역하신 분이세요. 중국에서.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성령 받나? 딱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게 뭐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성령 받습니까? 상징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짓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 받으라라고 하면서 숨을 내쉰다니까요.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또 쓰러져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얼마나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준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이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기적이. 물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하나님께 이끌지 않아요. 기적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가 만약에 금리를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금니 여러분 그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아말금? 저도 아말감을 했거든요. 자꾸 금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으로 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말감으로 했어요. 일을 이제 씌우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전체를 아말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집회를 통해 가지고 금으로 바뀌어요. 진짜로. 제 동기도 금으로 이빨이 바뀌었대. 그때 제가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만원 믿고 말아버렸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확인 한번 해볼 걸. 그러니까는 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믿는다니까요. 그것과 연결돼서 병자가 낫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병자가 나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믿고 아말감이 저는 왜 아말금이라고 했는지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면 여러분 믿으실 것입니까? 그걸 쫓아갈 거예요. 거기에 세워가는 교회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기적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한 게 기적이에요. 안 그러면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떤 목사에 의해서 기도받았더니 아니 30일,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나았어. 이게 기적이에요. 물론 기적일 수 있어요.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갈 내가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더 바라시냐고요. 뭘 더 바라시냐고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 좀씩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시켜놓고 살려놓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아말감을 금으로 바꿔줄 이유가 없잖아요. 병 고쳐서 믿게 할 이유가 없지. 왜 힘들게 그거 하시냐고요. 그거를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좀씩 보여주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고 병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부도가 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보고 이걸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군중되는 거예요. 군중은 기적 딱 끝나게 되면은 다 떠납니다. 12 제자도 떠나잖아요. 그렇게 쫓았다가. 호산나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이제 조금 옆으로 또 갔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서 제가 바로 올게요. 시간이 또 가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열매예요. 이 열매를 한번 말씀 보자고요. 이 23절이 딱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사명권이 있구나. 너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너 죄를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네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또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럼 나한테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지요?
맞아요.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맞는가 여러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속하는 길은 단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바짝 뜨세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이 말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지난번에 설교를 했더니 그럼 나는 귀가 없냐? 말해놓고는 그냥 이해 못하니까 자꾸 귀 있는 자 들을진저 이렇게 말하면 다야.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 지금 귀가 다 있고 눈이 있는데 설교 잘못해놓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말하면 다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갈 협박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해놓고 이해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는 귀에 있는 자만 들을 거다고. 궁적으로 그게 맞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만 듣습니까? 아들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겠습니까? 쓸데없이 입 아프게. 하나님 자녀들 알아듣고 바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겠지.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우리는 들을 귀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이 말씀 우리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예요. 너희들은 지금 들을 귀가 만들어진 있는 자야.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야. 너희들은 내가 그 길을 열어줬어. 맹인의 눈을 뜬 것처럼. 그러니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호통치는 게 아니라 제발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이 말씀을 너희들은 들을 수 있어. 너희들 조금만 마음을 집중해. 조금만 귀를 좀 크게 열어.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애타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전부 다 들을 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내게 좀 경청해 줄래? 이거예요. 그래도 가끔 어떤 분들은 또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답답하고 참 그러지요.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고요?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거기에서 듣는 자는 그 죄가 용서함 받더라 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여 그가 내 능력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대로 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받지 않게 되면 그대로 두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것, 이게 발 씻음의 삶이에요. 말을 꼭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발 씻음의 삶을 살고 있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뭐 사명권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어렵죠? 어렵기는. 이 열매가
너희들한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 많이 했더니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그 열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뭔가 열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오직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거예요. 지금 그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그 열매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발 씻음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살았을 때 거기에 제사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자로 지금 파송되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영접한 자는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보낸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발 씻음의 삶입니다. 제가 발 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환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발을 제가 계속 지금 씻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전환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복음 전함의 삶, 발 씻김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종이 상전보다. 당연히 그렇죠. 종이 상전보다 높습니까? 당연히 낫지. 그래서 상전이 종을 보낸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계급의 어떤 말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상전이 한 일을 종이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상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상전이 하는 그 일은 당연히 종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종들이잖아요. 그럼 이 종들은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종으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발 씻김의 삶, 다른 얘기로 십자가의 삶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삶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순종과 같은 얘기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맞다니까요. 가짜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 본연을 받았다, 우리는 종이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이 발 씻김의 삶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그 발 씻김의 삶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나서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청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초반이에요, 이게. 한번 호통쳐버려라? 이런 얘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 뒷부분 제가 가지 않을게요. 오늘도 뒷부분 가지 않겠어요. 이 부분으로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구원받은 자 맞다고 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우리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늘 긴장적 일치라고 하는, 늘 긴장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민속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따놓은 당상,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에 관심 없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들의 관심은 다윗의 그 영광을 구현해 줄 새로운 힘을 가진 메시아,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민속적 메시아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에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거니까 이건 자동법.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불편함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 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 그게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당연히 구원은 따온 당상,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건 줄 알고 갔더니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청소하면서 너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러다가 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 없어서? 그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 주신 이 발시스의 삶이라는 것이 전혀 의미도 없이 여러분들에 다가오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줘도 이 자체가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이런 우리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괜히 주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것은 혹시 그러다가, 분명히 교회 가운데 가라지 있었잖아요. 교회 가운데 제자 가운데 분명하게 가룟 유다 있었고요. 오예배 때 가룟 유다 삶을 통해 가지고 유기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인데, 우리가 12제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건 유기된 자예요. 처음부터 선택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3년 동안 끌어안고 발시키면서까지, 기적을 다 보여주면서까지 그들을 제자로 파송한단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이고 12제자로 파송받은 자예요. 발시킴을 살도록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살아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이루하시며 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이 유다가 되지 않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왜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나는 언제든지 구원은 주어진 것이야 라고, 나는 당상이야 라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순종의 삶이 나옵니까?
무슨 목사가 얘기하니까 교회 와서 뭐 해달라고 하는 이걸로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이에요? 믿음 이꼬로 순종인데 이 순종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라니까요. 발 씻음의 삶.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부인의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삶. 남의 것을 뺏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삶.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다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과 연결된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힘들다도 참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고 그를 감내하잖아요. 그래서 산상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다. 자연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은혜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야 할 우리의 사명, 그것은 뭡니까? 발 씻음의 삶이에요. 발 씻으라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제발 좀 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이게 발 씻음이고 이것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속성.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전부 심판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나 중심의 삶을 살한 거예요. 나 중심의 삶. 하나님도 나의 중심에 유익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중심에 유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혹이나 아직까지 받아야 될 것이 더 있으니까 그거 계속 쫓아오게 되면 하나님 주실까라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 이거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이게 발 씻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제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하지 말고 제발 남을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인간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있게 되면은 내가 내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겨줄게. 여겨줌의 신학입니다.